우리 42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은혜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예. 지난주 우리 박연자 권사님이 시골에 남해 가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언니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렸다. 그렇게 하면서 댓글 이렇게 문자가 와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 요즘에 어디에 가 있든지 이제 우리 유튜브에 이렇게 해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축복입니다. 예, 습관을 바꾸면은 내가 살아나고 행복해집니다. 오늘도 가장 친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양육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길래 전도회가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교인들부터 이렇게 양육하면 된다. 그래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남고 행복하면은 그리고 교회가 달라지고 그리고 가정에 놀라운 또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오늘 습관 가운데서 어떤 습관을 또 가지면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중에 읽은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들어오는 자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부담이 있는 것이 뭐냐? 거룩한 부담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부담되는데 그런데 그 영적인 부담은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또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들 현장 오늘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동력이 필요하는 거예요. 자, 석은사님하고 연저도사님하고 이리 가보세요. 같이 두 사람씩. 그래서 사모님 앞으로 와서 미선이하고 앉고, 우리 박근사님이 혼자 요쪽 있다가 요 김수희 집사님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뭐요? 딱 보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는데 주님도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동력이. 네 혼자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모세도 뭐요? 아론과 훌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제 요한과 함께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렇게 할 때에도 뭐요? 이렇게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내놔놓고 또 동력하면서 기도할 때에 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 역사하심, 또 치유하심, 해결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33절 거기에 하반절에 보세요. 심히 놀라시며 뭐했다? 예, 슬퍼했다. 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인생에 슬픔이 있을 때 있습니다. 우울할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내 머리 계산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데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무슨 위력이 있을까? 그 기도가 뭐 그렇게 대단할까? 사람 소리가 그 한마디 들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약 먹으면은 뭐 이것 되지. 이런 소리는 잘 듣는데 기도하면은 그 별로 그렇게 신경을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슬픔이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고난의 잔도 마시게 한다. 예, 우리 36절 우리 같이 볼까요?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야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은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은대로 하옵소서. 예, 여기에서 잔이 나오잖아요. 그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잔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고난의 잔을 피하고 그리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할 때 이것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잔들이 놓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잔들이 고난의 쓴 잔들이 올 수 있고 할 때에 그때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시는 거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잔을 마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36절 거기에서 나의 은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은대로? 예, 아버지의 은대로. 기도는 내 뜻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할수록 날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타나고 살아나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신앙이었습니다. 날마다를 통하여서 습관되어져 가는 거야. 나의 뜻은 포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참된 기도예요.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리고 주님께서 잔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위기들이 올 때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14장에 가서 찾아서 펴놔놓고 읽으면서 뭐예요? 주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알려주신 거, 깨닫게 해주신 거, 교훈하게 해주신 거.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는 쇠임을 얻는 통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발목에도 힘을 주고 목에도 힘을 주고 손에도 힘을 주고 온몸에 힘이 쭉 빠졌을 때에 그때에 뭐요? 힘을 주시는 것이 기도다. 육적으로 힘들 때에 거기에 빨리 음식을 먹고 그리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또 몸이 회복되잖아요. 영적인 힘이 빠질 때, 침체할 때, 낙심될 때에,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그때 뭐예요? 기도하라. 우리 지난주에 있어갖고 금요 철학 마치고 나서 전도하러 나왔어요. 아무리 교회당 안에서 전도 이래 합니다 저래 합니다 교회 안에서 웃으세요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바깥에 나가면은 사람들 만나는데 우울해갖고 싸울 생각하고 있으면은 돼요,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러 가갖고 싸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 가서 사람들 만날 때는 친절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저녁에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욕할 수도 있고, 아니 내 걸어가는데 뭐 그런 거 주느냐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거 줍니까 하고 이래 하고 여러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은 웃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울하거든. 웃음이 없어지거든. 뭐 하라?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자꾸자꾸 웃음이 나온다 해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오늘도 전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기쁨 주세요. 나에게 감사 주세요. 그리고 만난 사람에게 한 장 주고 나눠주고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내가 돈으로 가지고 살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약으로 먹어도 잘 안 되는 것이요. 그것도 그냥 몇 초 안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과 회복이 있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에 힘을 뜨고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 기도는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함께 할 때에 교회는 부흥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부흥하게 되고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고 잘 되는 것이 있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점점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있지요. 그죠? 부흥하고 있고 회복이 있고 가정이 한 가정 한 가정.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뭐예요?
금요일 날에 문자 넣고 그리고 또 숙주나물을 하고 있는데 딱 3일 만에 교회 온 분이 있잖아요. 박정옥 집사님요. 그래서 우리 3일만 하면 돼. 그런데 이거 뭐 일주일, 한 달, 뭐 1년 하려고 하니까 시부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3일만 붙들고 주님 이 영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사과 카드를 보니까 푸사가들이 너무 많아. 푸사가들이 완사가 별로 없어요. 전부 푸사가들 거다가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푸사가라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일도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적은한 그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함,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분 올까 말까, 그래서 적을까 말까, 푸사, 완사 이렇게 반사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안 적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리 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명하게 적는 거예요. 분명하게 적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 주셨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시면은 오늘 또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내가 지금 데려오려고는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마음문 열어주세요. 발걸음 옮겨주세요. 함께 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박 권사님이 가서 딱 집 앞에 가서 10시 반에 지난번에 전도 훈련하면서 뭐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초청할 때는 그냥 전화갖고 문자 엮고 교회에서 만나 절대로 못 옵니다. 마귀는 절대로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함께 오면은 발걸음 걷고 그리고 오면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오면서 재미있어. 신이 나요. 그래서 교회 앞에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서 찬양 소리가 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요?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 안 하잖아요. 아, 잘했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 많이 쉬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좋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내가 가지는 힘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힘, 이거는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 힘을 주시는데 뭐요? 기도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동력한 것, 주님과 동력한 것처럼 주님도 동력자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 인간은,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동력이 필요한, 구역 식구들도 동력이 필요하고 가족 식구들이 믿으면 가족 식구들이 동력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서 한 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태양이한테 그랬어요. 태양아, 집에서 너가 아버지 보고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해라. 가정예배. 그러면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보면은 몸부림치고 막 이래 하다 보면은 이것이 고민하다 보면은 가정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지 2주에 한 번을 하든지 아버지 예배 드립시다. 가정예배 드립시다. 이 양육 훈련 받으면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아들이 부모 위해서 기도하든지 부모가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은혜를 못 받고 자라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고 자기 편한 대로 나가면은 뭐예요? 양육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은 자라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닮아가지를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리대로 하거든요. 그 마귀는 자꾸 너 편리대로 살아. 너 쉬운 대로 살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행복이고 감사고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 기도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예, 오늘 37절 같이 들어갑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기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간 투자한다. 1시간.
제자들에게 1시간만이라 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34절에 보세요. 심히 고민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육신의 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또 육신의 피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 하면 내 육신이 약하고 내 육신이 피곤할 때에 뭐 해야 된다? 피곤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피곤하면 자야지요. 피곤하면 쉬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잖아요. 피곤하면은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피곤하면. 육적인 피곤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영적인 힘과 육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피곤하다. 이 뭐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 사람이 나 요즘 피곤해. 내 인생 피곤해. 내 요즘 막 생활이 피곤해.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자 해야 돼? 그래. 그걸 못 깨닫고 있거든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픈데 전도하러 나가자고, 아픈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라 하고, 이러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렇게 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 믿음이 2년, 3년, 5년, 10년 되어서 이제 우리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묵은디가 돼버리죠. 묵은디가. 그죠? 그런데 와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너무 기쁜 한 주, 2주밖에 안 됐는데 밖에 나가면은 어때요? 그 사람은 물불 안 가리고 전도한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들면은 10년, 20년 가면서 이제 뭐 돌아가는 거,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보이는데 하자 하려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왔을 때부터 처음 은혜를 받고 기쁘고 감사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축복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시간을 투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나 피곤하다. 옆 사람 보면서 피곤합니까? 피곤 안 합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오늘 여기 40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피곤하다 그렇게 하는데, 그 피곤하다 하면은 답을 이제 물어보면은 제일 빠르게 나 요즘에 바쁘고 피곤해 죽겠어. 그 말 잘하잖아요. 그거는 기도하라는 거야. 옆 사람 보면서 그거는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 못 깨닫는 것을 썩을 내갖고 앵기듭니다. 내 지금 행편이 어떠는데 그런 말을 해. 그랬네. 못 깨달으니까요. 그걸 피곤할 때에 깨닫고 기도하면 한 단계 성숙하고 올라가고 기쁘고, 여러분 자꾸자꾸 침체하는 것이 기뻐요. 자꾸자꾸 성장해가는 게 기뻐요. 성장할 때 양육하면서 성장하고 습관이 되어져 갈 때, 그래서 습관만 바꿔도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 해야 돼요. 습관만 바꾸는데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 우리가 다음 주 넷째 주에는 무슨 대회 한다고요? 청바지 대. 청바지 다 있지요. 60, 70대도 청바지 입고 오는 거야. 내 평생에 청바지 못 입어봤는데 교회 올 때 이 습관을 바꾸는 거야. 여러분 청바지 입으면 10년 젊어집니다. 70대가 60대 때 뺀다. 60대가 50대 때 버리고. 그런데 청바지만 지금 100개 산화가 있다 해도요. 청바지에 산화는 뭐 다른 키즈 바지, 캐주얼 바지에 살 필요도 없어. 돈도 없어. 캐주얼 사면 3만 원, 5만 원 줘야 되는데 청바지 10,000원 주면 돼. 10,000원 주는 면 실컷 입잖아요. 1년 내도록 막 비비고 해도 괜찮아요. 안 떨어져요. 청바지 없는 분요. 이번 기회에 하나씩 사요. 10,000원만 주면 돼요.
구제삽에 가면 메이크 있는 것도 10,000원밖에 안 해. 예? 그래, 동네 이런 데 구제삽에 살살 다녀봐요. 부천대학 뒤편으로, 그리고 부천역 뒤편에 가면 구제삽들 있잖아요. 그런데 살살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청바지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청바지라. 그 자기 몸에 맞는 거, 봄철에 맞는 거, 이런 거 해갖고 하나 딱 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바지 하나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청바지 데이 때에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데, 아이고 나는 옷도 그 청바지도 없는데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주일날 가지. 그는요 습관이 안 바뀌고 그냥 그리 사는 거예요. 그리 살라면 그리 살고, 바꾸려면 바꾸고, 선택입니다. 선택. 예, 그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우리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오늘 거기 보세요. 42절 읽고 마무리하시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알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 지겠다고 다짐하면서 소유하게 됐는데,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입맞춤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를 입맞춰요. 그래서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원수나 핍박하는 자나 미워하는 자나 죽이려고 하는 자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영혼이 모르니까 나를 판다고요. 이 영혼이 나를 모르니까 십자가에 거기에 별려 죽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사명 감당하게 합니다. 누구나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 이 만나가 지금 형편에 안 풀린다. 이 지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게 뭐냐? 기도하는데 사명 감당하라는 거야. 그 미워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은 막 그 때문에 대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말고이의 그 길을 베드로가 칼로가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도 참아라면서 붙여주었어요. 그게 뭐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거리가 있고 고난거리가 있고 댓글 그는 사람이 있고 막 가슴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면 참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할 때에, 그때에 기도하기 전에는 그 때문에 힘들었어.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명이구나. 사명을 위해서 갈 때에 주님이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고 생활화되고 체질화되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선택이요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될 때 감사가 넘칩니다. 새로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급히 시골 갔다가 이렇게 올랐는데, 남해나 거제도나 이 경남에는요, 꽃이 다 피가 지금 지고 있어요. 지고 있어. 예. 목련도 다 떨어지고요. 개나리 잎도 벚꽃 잎도 떨어지고, 거제도에는 벚꽃 있어요. 떨어진 거 봤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거제도가 유명한 게 뭐냐면은 지심도 섬이 있어요. 한 30분 배 타고 가는데 그 섬은 전부가 동백나무예요. 그 겨울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그 동백꽃이 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동백. 이번에 거기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첫 배가 8시 반이라 해서 못 일어나서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내의 식당에 밥 먹으러 왔는데 아파트 앞에 동백꽃이 2그루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다 전부 다 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사모님이 그래요. 다른 꽃들은 한 잎 한 잎 다 떨어져 갖고 땅에 떨어지는데 동백꽃은 한 뭉치씩 떨어지네. 그렇지, 한 송이씩, 송이.
그 송이 떨어진 거 주워 있는 거 제가 사진을 찍어 줬어요. 그래서 동백꽃에 대한 또 시를 엎어 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봐도 봄철에 뭐요? 소풍처럼 행복하다는 거예요. 봄처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 있는 분들 3월 마지막 주에 화요일 정도에서 조병아 시인 그 생가를 방문을 할까 해요. 그때 가면 그 생가가 뭐 엄청나게 꽃이 있고 정원이 있고 그리고 책들이 시집이 있고 한데 거기에 이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뭐 못 가는 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달라. 계절마다요. 그잖아요. 근데 봄에 또 이렇게 가면은 또 꽃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생가에 시로 이렇게 또 시집도 전시해 놓고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를 못하고 지금 가려고 그런데 네이버 가서 조뱅아 시인 딱 한번 쳐보세요. 집에 가서요. 그러면 거기가 막 정은이 얼마나 거기에 일이 막 잘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1월 달부터 우리가 봄처럼 행복합시다. 봄처럼 새로워집시다. 봄처럼 부지런합시다. 외치잖아요. 그 플랜카드도 밖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분의 시인의 쓴 시가 거기에요. 봄처럼. 그래서 네이버 들어가서 보니까 막 너무 좋아서 1월 달부터 가고 싶는 거야. 그런데 1월 달 가면은 아직까지 겨울이니까 그러는데 3월 정도 가면은 꽃이 많이 피어져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 꽃이 예쁘게 있는데 우리 김수희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이래요. 지난주에 했는데 누가 갖다 놨는 줄 몰랐어요. 그러는데 지난주보다 오늘이 여기에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잖아요. 그죠? 아, 그래 너무 좋다. 참 이거 한 그릇 보면서도 예쁘고 좋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될 때 감사하게 되고 웃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말이 달라지고 옛날은 말이 거칠어지고 같이만 막 붙어비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기도의 습관이 되니까 내가 죽어지자 그리고 잘 섬기자 사랑하자 행복하자 잘 지내자